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는 내용이 되겠지요.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강해가 지난주 끝나서 이제 다시금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서 여호수아 강해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휴가철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주간은 이제 주제 설교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잖아요. 수고의 짐을 다 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전된 인생들 이번 여름에 여러분 육신적인 힘만 충전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의 전에 오셔서 말씀으로 충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정말로 영혼이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그 에너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만 무거운 짐 진 거 아니죠. 목회자도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요. 제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짐을 져주지 아니하면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감당 못하죠.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막 정말로 쥐어 짜내도 뭐 다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저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나는 기꺼이 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거운 그러한 짐을 항상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주님 역사하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왔지만은 우리 주님 주시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이 꼭 세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앞부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축약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해요. 하나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막상 메시아가 왔어도 어떻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함으로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들에게 감추인 것을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대요. 여기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차일드 어린아이가 아니라 원래 엄밀한 뜻은 어리석은 자들, 그 시대의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죠. 장애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왔음을 소개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그 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께 감사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며,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율법의 죄과 죄의 점을 내려놓고 심을 얻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점을 계속해서 지우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이러한 죄인들, 세리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모습을 보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되겠죠.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입니다. 십자가는 지옥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역설로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구원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의 무거운 율법의 죄, 우리의 죄짐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한 그 현장, 구원의 능력, 예수의 피는 구약의 그 어떤 반복적인 피 흘림과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피 한 방울의 요력은 전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을,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에서 이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십시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그것을 2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어요.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 안에 계시된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니까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을 지면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향하여 다 내게 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죠.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왜 숨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장을 날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나를 피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부르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똑같은 초대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나 지금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이나 똑같은 초대장을 하나님이 날리고 있어요.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동산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에덴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즐겁고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초청을 해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방전된 줄 아시고 우리 핸드폰도 하루 여러분 아침 나갈 때 밤새 충전해 놓고 들고 나가잖아요. 충전을 안 하면 낭패를 당해요. 왜요? 중요한 통화를 해야 되는데 방전돼 가지고 배터리가 없으니까 결국 통화를 못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서요. 여러분 살면서 날마다 지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원치 않게 쥐든 일도 많고 자범죄든 언제든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하시고 충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충전받지 않으면요 사람이 지쳐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오면 있잖아요 방전이 돼요.
방전이 되면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랑하기도 싫고 헌신하기 싫고 열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 방전돼 봐서요. 그럼 멀리 두려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요. 감사로 충전을 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충전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전하고, 기도로 충전해야 여러분 사랑도 나오고, 열정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날리는 초대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십자가는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면 5주간 이제 우리가 세 가족에서 가르치죠. 제가 첫 주 교회가 무엇인가 가르치고 나머지 부목사님이 이제 쭉 가르치게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오신 분들 뭐 신앙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논리 이성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건데,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생각을 해요. 이 바다가 나에게 플랑크톤을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물고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태평양 바다를 좀 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서 태평양 바다를 알 수 있어요? 붕어 IQ가 0.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거기는 바다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플랑크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안다고요? 논리적으로 안다고요? 그분은 창조자인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게 제 논리입니까? 제 이성입니까? 제 학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어서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지 내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와 여러분 이 은혜의 사건, 이 복음의 능력은 꼭 체험하셔서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경험되어야 여러분이 갈짓자를 안 걸어요.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술은 안 먹었는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혼미한 거예요. 그러나 탁 체험한 사람, 성령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 주는 그 믿음 앞에 딱 서 있는 사람, 세상이 흔들어도 갈짓자 안 걸어요. 믿음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두 번째로 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라 말씀하는 초대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멍에는 연결하다, 있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농경 사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대 사이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유대 사이는 밭을 갈 때 두 소를 한 세트로 엮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세워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소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어미 소에게 여러분 멍에를 씌우고 그 옆에 파트너로 새끼 소를 여러분 한 교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밭을 갈게 합니다. 어미 소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노련합니다. 방향성이 정확합니다. 새끼 소는 갈짓자를 걸어요. 그런데 누가 끌어가요? 어미소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소 같이 멍에를 씌워놨지만은 이 새끼소는 어머니의 그 노련함을, 어미소의 노련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청 우들
하면서 결국은 배우는 것이 되겠죠. 밭가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힘이 있었을 때 또 여러분 같이 또 두 교리가 한 세트가 되어서 밭을 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멍에를 치라는 거예요. 어메소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의 짐, 모든 무거운 짐 다 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가운데 살게 하셔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온유를 겸손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베라. 여러분, 주님은 어미소예요. 우리는 새끼소예요. 주님과 명예를 맬 때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겠어요? 주님이 이끌어가요. 우린 자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를 배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자녀를 데려오고 또 부인을 태워주기 위해서 교회 마당만 밟고 쉬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는데 나는 본 적은 없어요. 다 와서 가족들이 이야기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누구 아무개가 우리 아들이 예배당까지 들어오게 해주세요.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입학을 해야 돼요. 학교 방문했다고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입학을 해야 돼요. 교회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입학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미소가 이끌어가는 거, 어미소. 주님이 쳐주셨어요. 우린 주님을 배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여러분들의 충전을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명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점검하는 것이 내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불러줬던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명, 이걸 많이들 체크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는 것은 내게 주신 어떤 사명과 소명 때문에 내가 이 길 가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렇다. 내가 주님 사랑과 주님 눈물 때문에 이 길 걸어가고 있고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길 걸어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그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가 있잖아요. 그걸 가사를 바꾸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충전했나요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에선 방전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충전하시고 여러분 꼭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